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허락해 주신 새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로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 간절한 마음과 정성으로 드린 이 예배를 또한 이 간구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항상 그 주시는 말씀 위에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평강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마스크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스크를 코 위까지 쓰시고 예배와 기도 중에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10절 그리고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10절 그리고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오랫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된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슬 힐먼이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한 회사의 CEO였고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그는 이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정이 깨어졌고요. 그리고 동업자 친구에게 배신을 당해서 그는 그 사업은 망하게 되었고 그는 엄청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나름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쳤고 교회와 가정 가운데 신실하게 그 모든 남편으로서 또 신자로서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했지만 왜 자신에게 이런 고난과 역경이 또 자기가 좌절을 경험해야 되는지 알 수 없어서 눈물로 묻고 또 묻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일정한 시련의 패턴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 어떤 사건에게나 하나님의 일정한 패턴은 있는데 오슬만은 이것을 가지고 요셉의 소명이라는 패턴으로 명명했습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장기간의 어떤 고난과 시련과 인내의 그런 기간들을 거치게 하시는데요. 대표적으로 요셉, 그래서 이 패턴을 요셉의 소명 이렇게 힐먼은 명명했습니다. 다윗이 그러했고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의 그것은 이 요셉의 소명의 패턴과 조금 달라 보입니다. 성경은 엘리야를 계속해서 무려 6번이나 그를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셉은 어디인지 모릅니다. 많은 고고학자들이 이 디셉이 어디일까 추측하고 연구했지만 그 어떠한 자료도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디셉이라는 동네는 잘 알려지지 않는 깡촌 중에 깡촌, 저 시골 속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오지 중에 오지가 바로 디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의도적으로 엘리야를 디셉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흙수저 중에 흙수저다. 그는 대단한 집안의 사람도 아니고 알려진 어떤 지역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런 깡촌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는 어마어마한 일을 한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선지자인데 그는 좀 특별하게도 그 모든 것들을 엄청난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가뭄을 선포했고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고기와 떡으로 연명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가루와 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물질적 풍요를 경험하기도 했고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 시체 위에 자신의 몸을 굽혀서 그래서 이 아들을 살아내게 만드는 그런 생명의 역사도 그는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대결해서 승리를 거두는 영적 승리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7번이나 확인한 끝에
3년 넘는 그 가뭄의 끝을 내는 큰 비를 내리게 하는 자연적인 그런 기적도 베푸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래저래 모든 면에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그는 특별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우리가 혹여나 오해할까봐, 나와 차원이 다른 특별한 슈퍼인으로 그렇게 착각하실까봐 어쩌면 이 열왕기상 19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보여주시는 게 아닐까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몰래 거둘 승리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눈앞에서 엄청난 영적 승리를 거두고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을 모조리 쳐 죽였습니다. 이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그 변화를 꿈꾸고 기다렸습니다. 정작 그에게 돌아온 것은 아합 왕과 이세벨은 여전히 기세가 등등하고, 심지어 이세벨은 자기의 어떤 맹세까지 하면서 내일 이맘때라는 그 시한까지 적시하면서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협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인지 이 엘리야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브엘세바까지 도주하고 더 광야로 들어가 로돈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청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로 칭하면 북한을 탈출해서 우리 남한의 최남단 마라도까지 도망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죽음을 청하는 그런 꼴이 되고 만 거죠. 로뎀나무는 아주 큰 나무가 아닙니다. 쌀이나무라고 하는 커봤자 2m 남짓, 보통 1m에서 1.5m 되는 아주 작은 나무입니다. 그 작은 나무 밑에 누워서 죽겠다고 투정하고 그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근데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이세벨의 그 위협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북이스라엘 탈출해서 남유다의 최남단 베엘세바까지 도망했던 엘리야가 갑자기 나 죽여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죽음을 각오했다면 이 이세벨의 장엄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순교를 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였는데, 그는 인간적으로 두렵고 또 마음 가운데 저 죽여주세요 연발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죽을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는 탈진했고 낙심했고 절망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영적인 투정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 실망과 절망이 너무나 컸고, 그래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라는 자책으로 이어졌고, 그냥 저 죽여주세요라는 포기로 이어지고 만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야고보는 엘리야가 우리 성정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선지자 엘리야에 주목하고 있을 때에 이 본문은 인간 엘리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또 우리 2022년 살아가고 있는 오늘에게 어쩌면 인간 엘리야가 인간 나 그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는 초인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약함을 가지고 있었고 똑같은 고민과 근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거의 될 법도 하고 믿음으로 열심을 내고 정말 받은 은혜를 가지고 몸부림치건만 우리는 세상 앞에서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 일 좀 해결해 주세요. 세상을 뛰어넘어 내가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바랬건만 세상은 코웃음치고 눈 한번 깜빡이지 아니하고 내가 그토록 바라던 그 프로젝트와 그 사건들은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실패를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바로 지금 이 열왕기상 19장의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열심히 살기로 했는데
그저 성실하게만 했는데, 그저 믿음과 정직으로 살기만 했을 뿐인데 세상에서 우리는 성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할 뿐이요, 범법자요, 그리고 세상의 반의 반도 못 따라가는 그런 낙오자가 되고 있습니다. 낙심되어 있는 그 엘리야, 로뎀나무 밑에 있는 그 엘리야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떡을 먹여서 그 힘을 의지하여 광야를 40주 40야를 걷게 만드십니다.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하루에 30km씩 걷는다고 쳤을 때에 그 거리는 열흘 정도 걸어가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40일 그 밤낮을 정확하게 설정해서 그것을 걷게 만드십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듯이 모세가 40년 동안 그렇게 이집트 왕자로서의 모든 지식과 나된 것을 다 내어번지며 그 광야에서 양치기로서 철저하게 썩어져가는 그런 인내의 시간을 경험했듯이 어쩌면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여전히 그 극한 순간은 모면했지만 여전히 이해되지 않고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는 그 가운데 고난의 그 광야길을 걷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생명을 버릴 것 같은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너는 살아내야 한다, 저 가기 싫은 직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부딪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오늘 하루를 걸어갈 수 있는 그 작은 은혜와 작은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계신 겁니다.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이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초지종을 설명하시면서 엘리야야, 내 계획은 이거야, 내가 이래서 이렇게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할 법도 한데 하나님은 그런 것 없이 엘리야야,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항변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유별했습니다. 특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죽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저 사람들이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항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 밑에 신하 중에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열왕기서 18장에서 이미 엘리야에게 그 자신이 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며 선지자 100명을 따로 굴에 숨겨서 50명씩 굴에 숨겨서 떡과 물을 공개해서 먹여 살리는 것을 엘리야에게 설명한 적이 있거든요. 엘리야는 이것을 지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죽었다고, 다 없다고, 자기 혼자만 살아있다고 지금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극한 위기에 몰렸을 때에 옹색하게 변명하고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 성경은 인간 엘리야에 대해서 옹졸하게 옹색하게 자기 핑계대고 있는 인간 엘리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이 없으시고 한 현상을 보여주십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법한 강력한 바람을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 후에 큰 불이 있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임재였습니다. 사실 바람, 지진, 불은 성경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모세가 지팡이 들고 밤새도록 들고 있을 때에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홍해를 가르고 그 바다까지 마른 땅처럼 만드는 그 바람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큰 지진을 기억하실 겁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임재하셔서 모세와 만나 주신 그 하나님, 바로 이 호렙산이었죠. 그리고 얼마 전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대결을 벌일 때에 여호와의 불이 제단에 임해서 그의 살아계심과 유일하신 신이심을 증명했던 그 사건, 이 외에도 성경에는 바람, 지진, 불, 하나님의 임재와 강력한 역사를 증거하는 것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응당 있어야 하고 당연히 있어야 할 그 타이밍, 그 방식 가운데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뜻밖의 전혀 계시지 않을 것 같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라고 엘리야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거기에는 정해진 룰과 정해진 시기, 정해진 패턴이 없습니다. 난 끝났다, 난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를 바랄 수 없고 나에게 내 인생 가운데 더 이상의 기회와 더 이상의 어떤 축복과 형통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아니 네가 모르는 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18절에 이것을 말씀하시고 한 말씀을 더하고 계십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넘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는 놀란 역사로 말미암아 아합 왕과 이세벨이 축출되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이키고 돌아오는 그 회개와 회복을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도 부합되는 것이었기에 엘리야는 강력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낙심했고, 그래서 절망했고, 그래서 탈진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너는 가서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로 삼아라 라고 뜻밖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게 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만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만 주목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눈앞에 보여진 이 큰 문제가 전부인 양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북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 민족 아람의 왕을 세우는 그 역사도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 그리고 이세벨이 미쳐 날뛰고 조정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도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것처럼 그 역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는 것은 내가 이 일을 끝까지 이어나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죠. 그리고 낙담해 있는 엘리야에게 7,000명의 그 남아있는 자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 7,000명의 존재를 이렇게 외로워하고 낙심해 있는 엘리야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의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11장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의지를 말씀하시는데 7,000명을 남긴 것은 단순히 한 사람 엘리야와 어떤 사람을 위로해 준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자신을 위해서 7,000명을 남겨놓았다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7,000명의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원이 7,000원, 100만 원이 70억 원이 되는 그런 산술적인 7,000배의 축복과 은혜를 뛰어넘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뜻밖의 어마어마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숨겨진 인도하심과 함께하심과 또 동행하심과 강건케 하심과 회복케 하심과 그것을 뛰어넘는 놀란 그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하나님의 우리 주인 되심을 내가 끝까지 스스로 증명해 주시겠다는 강력한 그분의 사랑의 징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7천인의 은혜가,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숨겨져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보여주시고 오늘 응답하실지 모릅니다. 앞으로 하나님은 끝까지 그 7천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자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세상 가운데 많은 무사람 앞에서 스스로 증명해내시고 드러내시고 확신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 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시작을 열며 역전의 승리를 기대하게 하시는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니 감사합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절망의 한숨을 내쉬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의 떡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걷게 하실 때에 특별히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옵소서. 바람과 지진과 불 속에 계시지 않더라도 세미한 소리로 끝까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는 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베델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건강과 자녀와 직장과 진로와 생업 위에 하나님의 그 7,000명의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든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베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 위에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